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같이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우리 이 말씀을 갖고 행복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 그리고 권력과 지위로 주어지는 행복은 결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세상의 것들로 주어지는 행복은 지극히 말초적이고 순간적이고 일시적인 것입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은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만이 세세 무궁토록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토록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비로소 행복의 비결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구주 예수님을 믿고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에게 참된 행복이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았습니다.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나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정착하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사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언제나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이 험한 세상을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상하네. 저는 지금까지 누구의 도움도 없이 제 혼자의 힘으로 살아왔는데요. 착각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여수르는 의로운 자, 사랑받는 자라는 뜻이고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백성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여수른이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가 되었고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받은 의인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어려움과 절망 가운데서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들 앞에는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버티고 있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그 손을 내밀었을 때 바다가 갈라졌고 마른 땅이 드러났습니다.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바다를 건널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건넌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갈라진 바다를 합치셨고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물속에서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 앞에는 홍해도 없고 뒤에서 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도 없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와 같이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절망이 다가오고 고통이 다가오고 괴로움과 슬픔이 다가올 때 우리는 우리를 도와주시고 모든 것을 손으로 바꿔주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가정에 태어난 조지 뮬러는 10살이 되기도 전에 부모님의 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탕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19살이 될 때까지 거짓말과 술을 통해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형무소에 갇히기도 하고 2차례 무서운 질병을 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한 기도 모임을 통해서 그의 삶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복음서를 통해서 용서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기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저널을 읽는 가운데 고아들에 대한 선교를 생각하게 되었고, 영국에 있는 브리스톨에 있는 애슐리에 고아원을 세워서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기도로 양육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 42개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했던 그는 93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약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으며,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라는 시편 65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66년 동안 고아들을 양육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도움도 받지 않은 채 2,000명이 넘는 고아들에게 매일 하루 3끼 식사를 제공했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할 수 있었는가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그는 하나님만 의지했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는 생애를 통해서 5만 번 이상의 기도 응답을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15만 명의 고아들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의지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조지 뮬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와 힘과 용기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를 입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사람이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을 항상 보호해 주십니다. 본문 27절은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초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에서의 생활은 힘들고 고달픈 시간이었습니다. 광야는 음식을 구하기가 아주 어려운 곳이었고, 물을 구하기는 더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또한 낮에는 온도가 너무 뜨거웠고 반대로 밤에는 너무 추운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살기 어려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도록 구름 기둥으로 열기를 막고 그 길을 인도해 주셨고, 추운 밤에는 따뜻한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고 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게다가 먹을 것과 마실 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셨고 옷과 신이 떨어지지 않게 해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척박한 광야의 환경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도 낮에는 말씀의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환난의 밤에는 성령의 불기둥으로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해주셔서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고 우리가 더 이상 걸어갈 수 없어 지쳐 쓰러질 때 우리를 업고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피곤하고 지친 인생길을 걸어가는 모든 사람을 안아주시고 업어주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끝없는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노르웨이 신학자
오 할레스비 목사님은 영의 보호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난과 슬픔에 짓눌린 영혼들이 연거푸 덮치는 역경의 소용돌이에서 거의 죽을 만큼 지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그럴 때 그들의 아픈 영혼은 소리친다. 아, 이 모든 슬픔과 고난과 환난이 일어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하나님께 피난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것이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피할 수 있는 특권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사소하고 시시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어 도우실 것이며, 우리의 문제가 아무리 크고 어렵게 보여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지나가게 하실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고 그 품에서 보호하시는 은혜를 입은 사람만이 진정한 행복을 맛보며 사는 사람임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에게 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모든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2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이끌어 주셨고, 샘에서 물이 넘쳐나듯 그들의 자손이 그 땅에 넘쳐나서 강성한 나라를 이루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풍성함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샘솟는 은혜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가물어도 솟구쳐 오르는 샘이 있으면 그 땅은 가물지 않고 모든 식물은 잘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샘솟는 성령 충만함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고통과 괴로움과 절망을 줘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솟아오르는 성령의 생명의 샘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의 고백도 언제나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여, 말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 치료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도록 채워지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대적들의 공격을 받을 때 그들의 방패와 칼이 되어 주셔서 그들로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본문 2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받았던 상처와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은 지금 우리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나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셨고 승리를 주셨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 비천하고 못나고 어리석고 보잘것없는 나와 함께 하신답니다. 위대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내가 아무리 못났어도 앞으로의 상황은 볼 것도 없는 것입니다. 보나마나 나의 승리로 끝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가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죄와 싸워 승리하며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으로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과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늘 넉넉히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범사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책을 쓴 리지 벨라스케스 자매가 있습니다. 그녀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찌지 않는 희귀병을 갖고 태어났고 900g의 미숙아로 태어났습니다. 의사들은 당시 아이가 얼마나 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부모에게 말했습니다. 그녀의 몸무게는 현재도 30kg밖에 되지 않습니다. 체내 지방이 축적되지 않아서
20분마다 조금씩 음식을 섭취해야 해서 하루에 60끼를 먹어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병이 악화되어서 오른쪽 시력을 잃은 그녀의 모습은 뼈와 가죽만 남은 시체를 연상케 했습니다. 하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인 그녀의 부모는 절망하지 않고 그녀에게 늘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녀의 엄마는 일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1998년 9월 17일 하나님은 너에게 많은 시련을 주셨어. 하지만 사랑하는 리지야, 거기엔 다 이유가 있단다. 엄마는 하나님이 너를 항상 지켜주신다는 걸 알게 하려고 너에게 시련을 주신 거라고 생각해. 태어날 때부터 너는 기적이었고 앞으로도 많은 일을 할 거야. 언제나 사랑받고 있다는 걸 잊지 말거라. 그런데 그녀가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 누군가 그녀의 모습을 몰래 찍어서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여자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400만 명이 이 동영상을 받고 사람들은 그런 얼굴로 사느니 차라리 자살하라, 불에 태워 죽이고 싶다, 입에 담지 못할 수많은 악성 댓글을 달았습니다. 우연히 그녀는 이 동영상과 악성 댓글을 받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들에게 복수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복수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닫고 오히려 이 사건을 계기로 이전보다 훨씬 더 멋진 삶을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책에서 그녀는 당시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람들은 나에게 죽으라고 했지만 난 살아서 행복해질 것을 선택했다. 무례한 사람들이 정해놓은 허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기로 결정한 것이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삶의 목표를 세웠다. 첫째, 동기부여 강연가가 되겠다. 둘째, 내 인생에 관한 책을 쓰겠다. 셋째, 대학을 졸업한다. 넷째, 가정을 이룬다. 현재 31세인 그녀는 네 번째 목표만 빼고 모두 이뤘습니다. 그녀는 NBC, CNN 등 여러 뉴스에 출연했고 연 200회 이상 강연하는 유명한 강연가가 되었고, 그녀가 미국의 인기 강연인 TED에서 강연한 동영상은 700만 명 이상이 봤습니다. 또한 그녀는 언론정보학 전공으로 텍사스 주립대를 졸업했고 3권의 책도 썼습니다. 그녀는 책에서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희망이 남아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던 시절 나는 지금처럼 행복해지리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내 삶을 돌아보면 중요한 고비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내가 행복을 느끼는 비결은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나만의 삶의 소명을 알고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하게 쓰실 계획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마음에 감사함이 우러나온다. 언제까지 내가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모른다. 다만 살아있는 동안만큼은 하나님의 뜻을 충실히 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지켜보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떠한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뒤로 물러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과 긍정의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전진해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 가운데 어떠한 고통과 절망과 괴로움이 다가올지라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생을 인도해 주셔서 삶을 통하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